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들을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시겠거니 저런 분이시겠거니 추측하기도 하고 온갖 좋은 상징들을 가져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귀 기울여 몇 주간 들은 건 예수님 자신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몇 주간 우리가 본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셔서 기지개 피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무슨 포도나무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하실 때 항상 어떤 상황들, 특별히 부딪히는 상황들에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도 보면 그 상황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4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보면 만나 이야기가 49절에 갑자기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의 47절부터 읽어서 갑자기 나오는 거지 사실은 요한복음 6장은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도대체 그 얘기는 왜 나왔냐?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5,000명이나 되는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사람들을 그냥 보내라고 그래요. 우리가 먹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 먹이자, 먹여라, 너희들이 먹여라. 배고픈 거, 그 삶에 힘들고 고난과 역경을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으셔요. 분명히 예수님이 먼저 먹이려고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다 먹이셨어요. 근데 이야기는 좀 슬프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마치시고 바다를 건너가셔요. 바다를 건너갔더니 거기 사람들이 와글와글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죠? 보니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를 알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온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왔구나 라고 안타까워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배고픔을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 육체적인 것, 그건 넘어 어쩌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한 더 가슴 벅차고 빛나는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 하시는데 많은 이들이 그곳을 보지 못하고 육체의 배부름, 그것에 만족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마음이 그냥 좀 그러셔요. 이 사람들 그렇게 와 있구나. 정말로 제대로 된 양식을 이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구나. 정말 먹어야 될 걸 먹지 않는구나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혼란스럽습니다. 먹는 거, 우리가 먹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그래, 하늘의 양식이 있대요. 하늘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니 그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니 결국은 요한복음 보면요, 말씀입니다. 인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빛이 왔으니 영접하라고, 진리가 왔으니 영접하라고 했던 바로 그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렇게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것으로 사람은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이 옆에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음이 뭔가 꼬였어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자기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이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를 믿으래요. 그래야 하늘의 양식, 지금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눈부신 삶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잘 모르네. 유대인들은 귀신같이, 귀신이 아니죠.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걸 알아들어요. 그리고서는 비꼬면서 물어봐요. 하늘에서 내려오신이라고요?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달래요. 우리에게는 모세라는 이가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만나가 내려왔는데 당신은 도대체 무엇으로, 어떤 표적으로 우리에게 것들을 보이겠냐고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만나? 그거 먹고 죽었던 거 아니냐.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생명의 떡. 만나 같은 거 말고 생명을 주는 떡. 그
그 떡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얘기하셔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또 비꼬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떡을 우리한테 한번 줘보시죠. 그 떡을 한번 줘보시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쩌면 그 비아냥과 그 비꼼 앞에 예수님은 싸움으로 대답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사랑함으로 진리를 말하십니다. 그 말씀은 8장 35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비꼬지만 예수님은 정색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에요. 하늘로부터 뭔가를 내리라고 얘기했어요. 만나처럼 뭔가 선물을 주래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그걸 한번 좀 주어 보시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아니 내가 뭘 너에게 줄 거 아니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래요. 내가 어디서 만들어서 좋은 것 만들어다가 니를 먹이고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주려고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에는 은혜가 그렇게 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전에는 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에요.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 육신이 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누가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은혜의 선물이 되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준다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떡, 이 떡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지 여기 요한복음 6장 앞에서 우리는 봤어요. 오병이요 그 기적의 자리에서 떡은 찢겨집니다. 모든 공관복음이 그러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셔요. 떡은 찢어집니다. 떡은 깨지는 거예요. 떡이 산산이 찢어짐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이 가죠. 마찬가지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것은 내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나를 찢어서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구입해서 준다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내어주러 왔다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서셔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얘기해요.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떡을 구합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떡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떡, 찹쌀떡 아니면 무슨 인절미 이런 거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사람들은 살아가는 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좋은 차 아니면 좋은 무슨 건강 아니면 잘생김 이런 거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똑똑함 이런 거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그런 것 말고 내가 생명의 떡 나를 너에게 준대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절망의 삶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들 좀 내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가만히 잡고 계셔요. 나를 주신대요. 그런 여러분들 갑자기 속의 마음에 섭섭하시면 자기를 주시지 말고 좀 다른 걸 주시지.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지 그걸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른 걸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짜장면을 주시지 왜 자기 자신을 주실까요?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시지 좋은 차를 주시지 좋은 직장을 주시지 내 삶이 회복되려면 그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내 삶이 찬란해지려면 아마 그 건강이 있어야 내 삶이 찬란해질 것 같은데 주께서는 뭐야?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 나를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주실 때 그냥 주시니까 아니요 찢어서 주실 거예요. 찢어진 사랑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입니다. 찢긴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겠답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지금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같은 말씀을 지금 이곳에서 선포하십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서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셔요.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영생하도록 주는 그 떡, 그 생명의 떡, 그 떡이 바로 나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 떡을 먹고 마시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 영접하십시오. 이 찢겨진 사랑과 놀라운 은혜, 나 자신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여러분들 감사와 감격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이 떡을 어떻게 먹을까죠? 떡을 어떻게 먹습니까? 누워서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먹어요? 유대인들도 묻습니다. 떡이라고? 그게 그 떡이 네 살이 그렇다고? 그럼 어떻게 먹는 건데? 묻습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그렇게 그대로 돼 있어요. 5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는데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살을 어떻게 주지? 우리는 그 살을 어떻게 먹지?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갑자기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생명의 떡 만나와 이야기하시더니 살과 피 이야기를 하셔요. 살과 피 이야기를 하십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대요. 여기 참된 양식 그리고 참된 음료에 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은요. 그래서 교회 역사 안에서 특별히 최근 한 수백 년간에 굉장히 논쟁이 된 그런 구절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많은 논쟁이 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을 먹어요. 생명의 떡을 영접합니다. 그러면 생명과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방법이 뭔가요? 예수님 뭐래요? 떡을 먹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데요. 먹는 거 그럼 도대체 뭘까? 대답은 둘로 갈립니다. 하나는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떡을 먹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심에 대해 인정하고 그리고 환영하고 그리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게 개신교가 우리가 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가톨릭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가톨릭 계통입니다. 이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가톨릭 계통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은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셔요.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그 얘기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가톨릭 계통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런 거죠.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떡과 그 잔을 마시면 돼요. 교회에 와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 돼요.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여기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라는 거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살과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데요. 그러니 가톨릭 신학에서 구원은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냥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성찬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죠. 제사장, 사제들이죠. 신부들을 통해서 성찬은 이루어지고 교회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거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떡을 먹는 방법은 믿음으로 먹습니까? 아니면 성찬에 참여함으로 먹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래요. 먹으래요. 자, 어떻게 먹습니까?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요. 분명히 믿음에 관해서 가르쳐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오늘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가 영생, 생명을 가지는데요. 바로 그 내가 생명의 떡이래요. 믿음으로 영생, 그 생명의 떡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할 거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으냐면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영접하셔요. 그리고 여기 이 살과 피, 이 떡과 이 잔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세요. 여기에 참여하셔요. 그냥 성찬이 단지 기억하고 상징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교단에도 이 성찬의 상징과 기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밑에 있는 그 은혜의 능력 그리고 은혜의 역사를 부정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여기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살과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일, 거기에 영생이 있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셔요. 성찬을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회복될 거예요. 하지만 이 성찬에 귀한 것은 우리에게 여기에 참여하고 이리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성찬을 해요. 믿음으로 모이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더 크신 은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이 성찬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먹습니까? 믿음으로 먹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감사함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회복된 것처럼 오늘 이 성찬에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 그 생명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은 죽음이 이기신 생명이에요. 믿음이 죽음이 이기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죽음이 이기신 그 생명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이니 이기지 못할 게 없어요.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주의 생명은 자유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요.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이 떡과 잔,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 주의 놀라우신 자유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멍에의 줄과 그리고 악재의 끈들을 다 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묶여있는 자들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염려 가운데 주저앉아있는 자들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우신 은혜, 그 선물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지금 주님 여기 계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먹어라 이거예요. 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리고 마셔라. 너희 가운데 생명이, 그리고 그 놀라우신 구원과 회복이 임한다고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믿음이 기적인 것처럼 성찬도 기적이에요. 성찬이 기적인 것처럼 믿음도 기적입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 찢겨진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자유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또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생명의 떡, 찢겨진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또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 알려주셔요. 5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영생을 가진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고 저가 내 안에, 그리고 나도 그 안에 거하신대요. 당연합니다. 왜? 먹었기 때문이에요. 먹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답니까? 나로 인하여 산답니다. 나로 인하여 산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대요. 생명의 떡, 그 떡을 영접한 사람들, 그 떡을 먹은 사람들,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얘기하세요.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삽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말이요, 애매합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게 뭘까? 이게 헬라어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합당하게 살아요.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때문에 산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이젠 살아요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사용해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잊어버린 채로 사용해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속의 사역, 그것 때문에 나는 살아요. 맞는 말인 것 같죠. 하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많은 일들을 도우시기에, 그러기에 나는 어떻게 삽니까? 나는 내 행복, 내 회복, 내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리고 내 구원, 그리고 내 생명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복된 삶을 삽니다. 나쁜 말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어느샌가
예수님의 구속하신 그 역사와 내 구원 회복은 떨어져 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구원, 내 회복, 그리고 내 생명 안에 여긴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프셨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나는 건강해요. 내가 건강해요. 예수님은 저기서 채찍에 맞으셨고 나는 지금 건강해요. 내 건강을 이루셨어요. 내 행복을 이루셨어요. 그러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 행복이라는 이 목적은 이 수단을 통해서 완성됐기에 수단은 이제 너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수단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회복이 중요한 거죠. 수단이 중요하지 않게 시작하면, 그리고 이 목적만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 목적을 이루려는 다른 수단들도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꼭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만 아닌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 기쁨이 그리고 내 소망이 예수님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소망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절망인 이유가 직장 문제 때문이죠. 그러니 꼭 예수님이 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직장이 생긴다면, 아니면 나에게 직장을 줄 수 있는 연줄 있는 친척이 나타난다면,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모함해서라도 내가 직장을 얻는다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분이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그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산대요. 왜? 그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구원, 회복, 그것은 그 내 삶의 그 구원이라는 목적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죽으심, 은혜, 찢겨진 사랑, 이것과 떨어져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이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있을 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구원과 내가 놀라운 은혜의 생명, 그리고 그 찬란한 눈부신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떡, 찢기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요. 내 삶의 동기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힘이 될 때 나는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영생을 누립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삶은 이제 다른 삶이에요. 내 삶의 피로가 채워져서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웰빙의 삶을 살아가니 나는 즐거운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더 이상 자동차 때문에 기쁘지 않아요. 내 기쁨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는 건 예수님이 나에게 자동차를 주셔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뭡니까? 생명의 떡입니다. 찢겨지신 사랑이에요. 난 뭐 때문에 기뻐요? 찢겨지신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난 기뻐요. 찢겨지신 사랑과 그 은혜가, 나는 그것 때문에 말합니다. 내 말은, 내가 하는 말들과 행동은 무엇으로? 몽땅 다 그분으로 인하여예요. 내가 가지 않았던 곳에 가기 시작합니다. 왜? 찢겨진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나로 하여금 그리로 가게 해요. 찢겨진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 나는 전에 하지 않았던 말들을 그곳에 가서 하기 시작합니다. 찢겨진 사랑, 그리고 넘치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 능력이, 영생의 능력이 내 안에서 용솟음치니 나는 전에 하지 못했던 소망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허망한 말들로 마음들을 무너뜨렸다면 이제는 아니요. 찢겨진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권능이 나와 함께하기에 나는 누구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삽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삽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동기고, 그래서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 안에, 그리고 그가 내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으로 인도할 거예요. 다시, 생명의 떡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너에게 생명을 줄 거다 하고 조용히 안겨주시는 무슨 돈이 가득한 통장도 아니고, 그리고 좋은 직장도 아니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은 내가 생명의 떡이래요. 너희가 찬란한 삶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먹으래요. 이 찢겨진 사랑과 이 은혜를 먹으래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물들, 그리고 그 돌보심, 이 영원한 이 신비, 이것들을 너희의 마음에 품고 너희는 그 안으로 들어오래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휘 감으셔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찢겨진 사랑과 그 귀하신 은혜, 그리고 하늘의 능력,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것 때문에 삽니다. 그것을 위하여 삽니다. 그리고 그것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그냥 뭐 선물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선물을 우리에게 던져줄 거면 나쁜 놈들도 우리에게 선물 많이 줍니다. 하지만 그거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 삶이 영생이라고 말할 만한 건 아니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던 그 삶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한 찬란한 그 삶들, 뭐 요즘 드라마 제목도 있는데 눈이 부시게 있었는데, 뭐 눈이 부시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삶들,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의미로 가득한 삶들, 사모하고 그리고 전하고 싶은 그 삶들은 다른 것 아니라 생명의 떡, 그 떡을 먹을 때 우리 안에 그 은혜와 능력이 함께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서서 얘기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포도나무처럼 그 가지가 그 안에, 그리고 포도나무가 그 가지를 품을 때 열매들은 맺어지기 시작해요. 사랑의 열매들, 생명의 열매들, 그 열매들이 거기서 풍성하게 맺어지고, 농부 되신 아버지는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셔요. 생명의 떡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셔요. 주님을 마음에 품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아름답게 교통하며 함께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가 주시는 약속하신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오니 생명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은 그 떡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또 그 주님을 품고 또 주님 안에 거하며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이 말씀 앞에 세우시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그 주님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또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말고 주로 인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귀한 삶, 영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를 영접한 이들 이 선물 앞에 나오십시오. 이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신비한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 바대로 우리를 주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영접하십시오. 소망과 기대 가운데 이 성찬을 받으십시오. 그 찢겨진 사랑,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귀한 역사. 그래서 모든 것들을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그 기적의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어